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물어봤으니까 어디 산다고 답을 하셔야겠죠? 답하세요, 답.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읽고 있노라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으로 시작해서 합창 교향곡으로 끝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베토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웅장한 시예요. 차로 따지면 그랜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랜저도 안 타봐서 모르시는 거군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는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시의 그랜저와 같은 장엄한 웅장한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배경은 모세가 120의 사행을 거의 다 산 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의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입니다. 여기 거처는 dwelling place, 집입니다. 주님, Lord,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The Lord is our home. 주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집 주소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이 제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주님은 장소입니다. 주님은 공간이십니다. 우리가 머무를 그러한 곳입니다. 나는 너희가 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홈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안에서 살으라고 하면서 집 대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몰기지 페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몰기지 페이하기 위해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이다 그러면서 monthly pay 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하나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라.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냥 짧은 기간 머무는 에어비앤비가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홈리스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홈리스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홈리스였죠. 광야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는 홈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집에 사십니까? 모세는 집과 관련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생후 3개월 후부터 홈리스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후 석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는 곳이 마구 흔들리게 되었죠. 내가 사는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갈대상자 안에서 물론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몰랐겠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집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흔들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갈대상자 안에서 그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리고 40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이 그의 집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 처가살이 하는 게 집이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집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통틀어서 모세는 홈리스였습니다. 사실 그런 모세가 이 1절에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인생 전체의 회한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홈리스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가 거할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 인간의 운명, 티끌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기가 120년의 생을 다 살고 났는데 그냥 한순간,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은 밤의 한 경점, 그냥 어느 한 딱 점 찍은 거 휙 지나간 것 같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처럼 왁 쓸어가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리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워하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월망, 불신, 불순종,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나도 이 120살까지 순식간에 다 이렇게 오게 되었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식간에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뭐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뭐를 제일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제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40년에 전부 다 죽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40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14,600이 나와요. 60만 3,550 나누기 14,600 하니까 41.3이 나와요. 매일 40명씩 죽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일 40명씩 장례식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다 지나갔는데, 그 인생이라고는 내가 그냥 장례식만 다 치르다가 다 간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출애굽할 때 50이 된 분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웬만해서 70대면 다 가시는구나. 그런데 좀 더 사시는 분이 있네. 그럼 80 정도 사시는 거예요. 60만 5천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웬만해서 70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고 조금 더 사시면 80대여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래, 그 연수가 70 아니면 80이구나.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이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삶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이 자기의 120의 인생과 자기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인생 전체를 총망라한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그리고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 그렇구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장례식만 치르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려움, 노여움의 능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센지, 이렇게 해서 60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 80 되기 전에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이러한 상황.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진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저는 어젯밤에요, 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성장하는 아이도 아닌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봉 같은 걸 타고, 뭐야, 내가 사춘기 아이들도 아닌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 안에서 이게 사후 세계인 것 같아,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날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날아다니면서도 너무 불안하고 어둡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뭐지 이거? 주일 아침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에서 전 보통 참 신나거든요. 오늘 아침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찝찝하고 기쁨이 없고, 그것이 뭐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페인풀한 거 아니었어요. 페인풀한 거 아니었는데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낯설고 낯선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내가 페인풀하지 않는데도 그게 굉장히 페인풀하게 느껴지던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 그거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내가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이 사람 기분이란 게 희한한,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지금 그러한 인생을 돌아본 모세가 12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짧은 인생, 그러나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많은 날리지와 인포메이션과 인생의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지혜는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지혜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지혜이십니다. 나는 이 주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을 찾아서 그 원천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계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부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합창 교향곡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모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단순하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앞에서 진술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이런 기도해요?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신나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우리의 삶이 반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가 그 백성과 함께 광야의 40년 동안에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이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들은 많은 괴롭힘 그리고 화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큼 당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것을 또 겪으면 하나님,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화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이 계속 앞으로 반복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괴로움 당한 만큼이나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점에도 돌아보면은 사실 이러한 시간, 내가 곧 화를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 그리고 아주 괴롭힘을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괜찮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만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실 건가요? 아니요.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테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화 당한 만큼은 적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원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두시고 거기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와 슬픔이 아닌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점,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가요, 합창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자기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실 모세는 이제 다 살았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다 살았는데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차세대만은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있으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사실은 your work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제가 능력과 영광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극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하신 여호와는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때로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약간 물들어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러한 거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꼭 되어지는 일들만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행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 홍수처럼 쓰러져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가 맨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쓸어가서 흔적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이 아무리 야물딱지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손이 하는 일도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그 손이 행하는 일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